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적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한때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에서 최근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는 데에는 지도자들의 신뢰가 상실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된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세계적인 신앙 체계를 이룬 것은 초대교회 시절의 지도자들의 희생과 열정의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지도자들 중 사도, apostle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하는데요. 사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하여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말하고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이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을 내서 결국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까지도 편지를 보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위로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의 행적을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사도였지만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은 거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고 사실상 대부분이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 사도라는 직분은 과연 어떤 직분이었는가?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없는 직분이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히라브에서 기원하는 말로 임무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우리말로는 흔히 선교사라고 번역됩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이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라는 단어는 오늘날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데 비해서 사도, apostle,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사도들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여 12 제자를 제자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제자라는 호칭이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를 뜻하는 말인데 제자가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이 되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는 직분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므로 제외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첨으로 뽑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 포함이 되지만 이 마띠아는 왠지 성경에서 그다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12 제자 사도, 12 사도 외에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울, 바나바와 또 예수의 동생 야고보까지 포함한 소수의 지도자들도 사도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라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사실상 사도인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사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모두가 다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를 사도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행적이나 또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빌립 집사의 행적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었고 성경을 풀어 자세히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그들이 당시의 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신도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은 목사만 할 수 있는 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은 없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빌립은 집사인데도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목사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냐고 하면 당시에 빌립 집사는 사실상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평신도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는 왜 세례를 줄 수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정신에 합치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규례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예수를 전파하려는 열심은 있으나 그의 지식이 다소 부족한 것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아 더 가르친 후에 재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이러한 일, 이것도 사도적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초대교회 시절처럼 누구를 지명해서 사도로 임명하는 일은 없으나 누구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심하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고 은사를 받아 섬김의 길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 즉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반드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는다면 나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한다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깨우침을 받고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